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앞뒤로 있는 지체들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예, 오늘이 우리 더불어이음교회 6주년 되는 날인데요.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앉아서 좀 해봤는데, 교회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주님의 교회는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로서는 주님의 모든 성품이 다 교회 안에 담겨 있겠지만 또 로컬적 개념에서의 교회들을 보면 독특한 교회,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더불어이음교회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색깔이 가져지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하나복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우리 김용 목사님을 보면서 참 독특하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독특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다 그 성장 과정과 받았던 영향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성한 가치관이 세워졌고 또 신앙도 그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 공동체에 영향을 일정 부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리더의 방향에 맞춰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을까? 오늘 주제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인데 좀 6주년을 돌아보면서 6주년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삶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도 88년에 제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처음으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그때 너무 뜨겁게 주님 만났습니다. 근데 저의 그 전의 삶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삶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방황했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는데 왼쪽 귀가 조금 짧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아실 것 같아요. 싸우다가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너무 달랐어요.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이런 삶이 있고 또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 때까지는 되게 제 나름에는 순종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믿지 않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요. 신앙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탐구도 많이 하고요. 또 의심도 많아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내가 이분께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그때가 2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비전도 세우고 꿈도 세우고. 근데 25살 때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좀 헌신을 해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뭐랄까 뭐 선교지를 간다 그래도 막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아마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네,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09년이니까 39, 8, 뭐 이 정도에 직접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요. 이 25살에 비전에 대한 꿈을 꾸고 난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같이 그때 그때 스튜던트 미션 2000이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잠실에서 선교 자원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었고 거기서 제가 헌신을 했는데 95년도에 헌신하고 2009년도까지 얼마나 준비를 하고 했겠어요. 선택도 조금 극단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5살에 아마 이런 헌신했다면 제가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다면. 근데 저는 아무도 안 말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증이 잘 안 돼가지고 어찌됐든 헌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생각이 조금씩 계속 났던 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들 잘 안 걸어왔었네.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 그랬어요 저한테요. 그래서 97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신학교를 갔으면 97년도에 갔겠죠. 근데 들으면서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어. 왜 나는 북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에 대한 선교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 가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CCC에서 간사 리크루트를 하는데 북한 선교를 우리 CCC에서 시작한다. 그게 저에게는 되게 동아줄 같은 느낌이었어요. 북한 선교를 하려면 이곳에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사 훈련을 98년도에 받았는데요. 우리 130명 정도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해 99년에 도시의 책임자가 바로 됐어요. 29살에 그렇게 됐습니다. 희한하게 보통은 한 6년, 7년 최소 해야 도시 책임자가 되는데 저는 29살에 바로 최초로 제가 저희 동기 중에서 최초로 한 지역의 도시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던 것들이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거의 6년을 혼자 책임 간사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독특한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다 나눌 수 없습니다. 학교를 입학을 못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이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왜 나는 이런 경험들 자꾸 하게 되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긴 했지만 깊이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6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의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갖게 됐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다니는 분이 없죠. 제가 이스트 에시아 스쿨 오브 테올로지라고 이스트라는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굳이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영어도 힘들어서 막 고생 엄청나게 하고 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할 것도 선택을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조금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 충격이죠. 제가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를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이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통성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상식인데 우리 신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학 하나도 없는 교회들을 제가 보면서 심지어 제가 다녔던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에게는 교수님 교회여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그냥 부적절감이 있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던졌죠. 교수님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뭐 그런 질문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답이 아닐 수 있겠네. 그리고 이게 검증을 해보니까 꼭 이게 객관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제가 해외에서 10여 년 생활을 13년 정도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또 다른 제가 중국에도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모습들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교회에 대한 생각들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구나. 거기다가 독특하신 하나복의 김영국 목사님까지 붙어지니까 독특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쭉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여기에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개척한 지는 6년 됐지만 로컬로 오게 된 지는 1년 딱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또 비전 캐스팅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원하실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를 조금은 독특한 리더 밑에 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한 번씩은 좀 아닙니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주님의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모양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어떤 교회를 주님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앞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남아 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실 것, 안전에 대한 것들, 또 그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될 것,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또 20절 이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밉니다. 네,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자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우리는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메시지가, 특별히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좀 보실 것은 1절에 한번 봅시다.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가,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20절, 2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빈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말씀하고 한 가지 더 봅시다. 2절, 3절도 읽어봅시다.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읽자는 겁니다.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즉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죠. 곧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길 원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영생을 알길 원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본문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뒤에 5가지 DNA 중에 찾는 이 중심,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희 네트워크 목사님, 우리 박민우 목사님도 계시는데 같이 이야기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찾는 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누구하고 있는 게 더 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끼리만 만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굳이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양이 많다 보면 이거 신경 쓰다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12제자나 500명에 되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양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무엇만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고민한다는 거죠. 아직 세상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도 하고 찾는 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년 가까이 북한 동포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은 동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북한 사람들이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오면 만나고 그러잖아요. 교회들 만나고. 그러면 또 다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줘도 끊임없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내 동포이고 내 한 민족이었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기가 우리가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어때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가득하다 보니까 찾는 일을 위해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DNA는 있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의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지금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배드민턴 하면서 여기 동네에 배드민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각 만남마다 모든 만남마다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뭐라고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되지? 이 숙제가 저에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운동만 하고 싶은데 솔직히 근데 갑자기 운동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그런 목적으로만 온 건 아닌데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아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접촉점을 가지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구나. 제가 이 카페 이따를 경영하게 되면서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거 고민하면서 지금 4월이잖아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협동조합을 시작하는데 협동조합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뭔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TF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 따로 TF팀 따로 두 팀을 제가 이렇게 계속 리딩을 했거든요. 하면서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놓고 시간을 내놓고 계속 연구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했구나. 그러니까 찾는 이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카페 뭐 이렇게 하다 아직 다 완공이 안 됐습니다만은 보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카페 분위기 뭐죠? 리노베이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어떤 메뉴 다 그걸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참고하면서 한 발 한 발 딛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수정하고. 근데 우린 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찾는 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구나. 우리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구나.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아니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불러 드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꿈꾸고 계시고 이렇게 찾는 이들을 찾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르면 책이라도 읽고 매뉴얼이라도 읽고 거기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걸음을 디디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안 했구나. 이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야 되겠다. 타스크팀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걸 못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우리가 주일학교 시작할 때도 그랬죠. 필리핀에 가서 전도해 보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뭐 한 주 했는데 100명이 막 오고, 막 오고.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 고민으로 주일학교가 시작됐죠. 근데 당장 뭐 아이들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긴 기간 준비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돼서 모르겠어요. 오늘 13명. 네. 15명. 뭐 이 정도 지금 모이고 있어요.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연구하니까 지난주에 또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뭘 안 하고 있었다? 찾는 이들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있었다. 주님은 고민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앞으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로서의 사람을 채워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 이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은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부로부터 파송받은 거죠. 잃어버린 자들 돌아오게 하고. 11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 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찾느니 우리 5가지 DNA 이야기 할 거예요. 너무 그다음 무슨 말 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만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겠다. 놀라면 뭡니까? 뭔가 질적 변화거든요. 차이점이거든요. 차이점을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13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세상 안에서 차이점이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할 때 그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일치될 수 없거든요. 조금만 이익과 자기의 욕망이 나타나는 일에는 조금
비슷할 동안에는 같이 지내지만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손절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예요. 이 사람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30만 원을 축의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결혼할 때 자기가 결혼할 때 되니까 자기 남편까지 데려와서 20만 원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손절.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스 기사에. 이게 뭐지? 그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친구 관계를 뭐로 계산한 거예요? 돈으로. 내가 30만 원 했으면 너는 적어도 남편하고 같이 왔으면 35만 원에서 40만 원 해야 되는데 밥값까지 계산해가지고. 근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손절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정도인 거죠. 세상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한 것 같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요, 다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친한데? 저도 예전에 착각했어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목욕탕 한번 같이 갔다 오고. 그리고 뭐요? 운동 경기 같이 하거나. 우리 친해. 물어봐요. 근데 저 친구 어디 살아? 몰라요. 부모님은 뭐 하시? 몰라요. 근데 우리 친해.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형제들 많이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응? 서로 말은 안 통하는데 친하다고 생각하는. 네. 잘 몰라. 근데 친해. 이게 바로 그 뭐라 그러죠? 관계의 차이예요. 사람마다 관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은 딥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자기의 기준이 딱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요? 조금 딥하면 지나치다. 조금 서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기준입니다. 하면 이거는 친하지 않은 거다.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보게에서도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나치다는 느낌 받아요. 우리 공동체는. 왜? 경소동으로 모였잖아요. 지나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에게는 그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긴 시간과 롱 스토리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자기가 보는 기준 속에서 이거는 지나친 거야.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지나친 거 아니에요? 굳이 3년 동안은 남자들과 하고 같이 12명이 집단 생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로 진실해 보이지 않는데 진실하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진실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 교회에게는 진실함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한 교회인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진실함의 차이가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하나 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쟤들에게 뭐가 있는데 저렇게 기쁨을 느낄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없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이익이 없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렇게 재밌게 놀지? 가끔 제가 조금 하이텐션일 때 지체들이 저기 물어봅니다. 커피 마셨어요? 그런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잖아요. 이것은요 세상이 보면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지? 이 퀘스천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전략 중 이 세상 남겨진 교회를 통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퀘스천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이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돌아봐야 돼요. 맨날 싸워. 왜 요즘에
사람들이 결혼 안 할까요? 갈등이 너무 많아. 그걸 많이 봤어. 굳이 내가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진짜 진실함이 묻어나잖아요. 그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진실함이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어떤 질문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 저는 그 포인트 정도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잘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게 우리 안에 없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공동체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이원교회는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만나도 기뻐요. 사실 이렇게 막 얼굴만 봐도 우리 진실한 교회 지체들 얼굴만 봐도 좋잖아요.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네. 좋잖아요. 근데 주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 명에서 15,000명, 뭐 많게는 2만 명까지 향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요. 나중에 그 코멘트가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주님이 주셨던 떡을 맛봤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피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뭐 우리는 요즘에 10개 받으면 많이 받는데 15,000개, 2만 개를 받았어요. 주님은 현장에서 주님 좋아요 막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셔요. 왜 떠나가셨을까요? 주님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교제가 가장 깊은 교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 즐거움을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지금 딱 멈춰 있어요. 사람들이 주는 기쁨에 이 손가락이 올리고 있는 이 하나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게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면 더 큰 기쁨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함께 건강하게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절인가요? 자, 19절인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거룩하고, 뭐죠? 우리 기독교에도 홀리보이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게 진짜 거룩해 보였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제 목소리가 거룩해진다고 제가 거룩해집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거룩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끊임없이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차이점을 두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세상 안에 보내짐을 받았지만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누리고 즐거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들로서의 사명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우리도 거기 들어가다 보면 뭘 해요? 잊어버리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던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안에 있다가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셨다는 존재라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함에는 연결되는 것이 주님을 향한 학습입니다. 배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더 깊어지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 지금 이제 운영위원들이 조금씩 우리 진실한 교회가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보다 더 앞서 한 기수 먼저 하셨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먼저 주기도문과 영성 수련의 이 부분 같이 강의를 듣기로 했고요. 또 저도 그룹 영성 지도 신소영 사모님과 같이 하는 것도 하게 되고 저 아내도 지금 렉시오 TV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잘 약한 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 당연히 목회자가 약하면 성도들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하게 됩니다. 거룩함은요. 우리 자신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워가고 학습해 가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겠어요?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계속 그 물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저는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세 가지의 내용만을 좀 추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방향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한번 상기해 봅시다. 서울에서 제가 2018년 2월에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 6년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녹화를로 오게 됐죠. 그동안에. 지금 우리 카페에 있다가 생긴 것도 그냥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페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사랑과 마을에 있는 카페 있다. 복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 공간만을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이 공간이 그냥 교회 모임으로만 쓰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에 조금 안정이 되면요. 아르바이트를 우리 하는 우리 지혜들에게 당근이 당연하게 당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아르바이트 비용도 다 지불할 겁니다. 당분간 이제 그 운영하는 기간만 저희가 조금은 헌신을 좀 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런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고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기도 우리는 꿈꾸고 있잖아요. 이따 비전 캐스트 이야기하겠지만 그 꿈을 위해서 이 첫걸음을 디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빈누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더불어인교회가 협동조합을 했다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이게 단순히 협동조합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안팎의 변혁의 한 기점으로 이 시작점을 첫 삽을 뜬 거예요. 첫 삽 뜬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저 멀리까지는 볼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건 우리의 일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것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 아까 찾는 이들 중심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 이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잖아요.
주님의 일인데 몇 명이 모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끼리만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는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실한 교회 지체들과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화분? 너무 우리의 피로를 너무 사야 되겠다. 이거 구입해야 됐다 딱 마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통하는구나. 예. 뭐 꼭 그 선물 바라는 거 아니었는데 아무튼 통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이외에 같이 우리 더 깊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더불어 이음교회와 진실한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